예, 29장. 제가 29장이라 이러고 9장 펴놓고 있었습니다.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 우리 피조물 형상의 사람 모습을 띠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각양 복을 많이 사모하지만은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복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서 살다가 세상에 그 큰 복은 못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최고 큰 복을 받은 존귀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33살 짧은 생애 동안에 세상의 부와 세상의 행복은 아무것도 찾지 않았어요. 오직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아주 고생 많이 하시다가 짧은 인생 33살 이렇게 마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하시고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진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올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로 물질이 넉넉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또 부유한 가운데 넉넉한 삶을 한편으로 또 살기를 원하십니다. 맨날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막 괴롭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 물질도 넉넉해 가지고 나도 내가 쓰고 남아서 날마다 도와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고 또 모든 삶이 넉넉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서 고생도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그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팔레스틴 땅은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 큰 강 같은 건 요단강이 우리가 잘 아는데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은 이 해수면에 이 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저 밑으로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대부분 이렇게 산지거든요. 이렇게 산지 이제 물론 지중해 쪽으로도 평야가 좀 있고 있지만은 높은 산이 주로 이루어있는 그런 나라라 비가 안 오면 흉년이 잘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는데 흉년이 한 번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었지요. 애굽에. 이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가 어디냐면 애굽 문명. 애굽의 나일강 주변에 있는 애굽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상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애굽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 문명은 아프리카 그 꼭대기에서부터 그 밀림이 이걸 너무 돌려놓은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 소리가? 아프리카 그 밀림에서부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그 지중해 가까이 와가지고 그 아프리카 꼭대기에서부터 온 그 기름진 그런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삼각지를 와가지고 기름진 땅입니다. 나일강이 크잖아요. 그 큰 강에서부터 그 큰 강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각양 기름진 그런 토양들 이런 것을 갖다 놓으니까 거기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상류에서부터 내려온 그 수많은 기름진 땅들이 늘 있으니까 흉년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 그 지역은 다른 지역은 흉년이 많이 들어도 그 지역은 항상 물이 많고 그리고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 들었을 때 거기로 살기 위해서 좀 내려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아주 예뻤는데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한테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왕비로 삼았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사건을 겪었는데 이제 이삭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팔레스틴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중에
팔레스틴 땅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그랄입니다. 지중해 변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그 팔레스틴 땅에 있다 쭉 짐 싸들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도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는데, 그 그랄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그랄에 도착한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짐 싸들고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그래서 좀 묵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그랄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 그랄은 그 위에 팔레스타인하고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그 흉년이 들었으면 같은 흉년들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해에 그 그랄에서 농사를 졌는데 12절에 가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원래 팔레스틴 위에 저 북쪽에 더 위쪽에 살던 이삭인데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 팔레스틴 그 마지막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인데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 생각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좋겠다 싶은데 왜 여기는 자기들이 원래 살던 그 고향 땅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거기는 역시 메마르고 흉년이 똑같은 지역인데 하나님의 그래서 애굽에 그 물 많고 기옥한 땅이 많은 애굽으로 가야 흉년이 피할 것 같은 생각에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라는. 이삭이 머물렀더니 100배 그의 농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100배의 소득을 거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랄에 이삭이 100배의 그 소득을 얻고 거기서 계속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점점 복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랄에 본토인들이 있잖아요. 원래부터 살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저 위에 살던 그 이삭이라는 놈이 자기네 동네 와서 사는데 자기들은 농사해도 농사가 잘 안 되는데 그놈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부가 못 되고 맨날 올 한 해 먹고 내년에 또 뭘 먹고 살지 이러고 이제 사는데 저놈은 점점점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물을 메우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야 이놈아 너는 뭐요? 그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런 물을 막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땅을 아주 깊이 파야만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메우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메웠어요. 왜? 뭐 해가지고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리는 부자가 안 되는데 저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에서 쫓아내려고 우물을 메웠어요. 그래서 피해서 또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또 와서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또 이삭이 도망가서 또 우물을 봤어요. 물이 콸콸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우물을 메웠어요.
그래 요번에 아주 멀리 갔어요. 이삭이 멀리 가가지고 물 봤는데 거기서 또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사람들이 너무 멀리 갔는데도 거기서 또 우물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6장 26절부터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자기들 곳에 와가지고 거부가 된 이삭이 배 아파가지고 우물을 메우고 도망갔더니 또 우물을 봤으니까 거기서 우물이 나니까 또 가서 우물을 메우고 또 옹간에 또 우물을 메우고서 네 번째로 도망간 멀리 가는데도 멀리서도 보니까 잘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 그란에서부터 멀리 가 있는 이삭에게 왔어요. 이삭이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사람들이요, 자기 동네에 처음 와가지고 살 때 자기들은 농사에도 별로 소득이 없는데 이 사람은 100배 소득을 얻고 뭐 양을 키우면 자기들은 한두 마리 나왔는데 그것도 비실비실하다가 뭐 죽고 뭐 그다음에 눈이 뒤틀리고 그래서 뭐 값도 없는데, 아니 이놈의 기르는 양 떼는 낳았다 하면 20마리 낳고 30마리 낳고 50마리 낳고 한 마리도 죽지도 않네. 농사는 지었다 하면 우리는 간신히 막 이렇게 이삭이 달릴까 말까 하는데 이놈이 지은 농사는 전부 막 이삭이 얼마나 틈실한지.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쫓아냈는데 거기서도 잘 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군대 장관과 아후삿과 이 왕이 찾아와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네에게 함께 해서 너에게 복 주심을 우리가 봤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줘서 막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안정되고 보호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하나님 믿더니 뭐가 저렇게 잘 되냐, 우리는 지금 죽겠는데. 하다가 꼬부라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터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잘 되는 거야. 바로 이것이 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나타났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기 질투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도 복을 받으니 환경은 여러 개 있고 문제는 많은데 그 풍년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거부가 되고 양떼 소떼가 많아지고 시기 질투에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을 이삭이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동일하거든요. 이 동일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자녀들이 이삭처럼 복을 받아서 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천국 갔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 그 할아버지 손자가 다 천국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 부유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갔듯이 우리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다가 다 천국 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이 환경은 어렵고 문제는 많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런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1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보내시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BC 2000년경에 살았던 분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고향을 떠나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 너를 축복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너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준다. 근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도 이제 복을 받아서 잘 되지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막 줘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삭의 복을 막 줘서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도에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는 것, 복을 자꾸 빌어주는 것.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 크게 수고하시는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목사님 목회 잘하신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날마다 뭐라고 해주냐면 하나님, 윤 목사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자꾸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내가 받는 비결은, 큰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비판하고 뭐라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요? 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내린다. 그래서 내가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주여 뭐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하게 해주옵소서, 아주소서, 이렇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를 먼저 순종하는 것이 이제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 지난 무슨 요일인가 우리가 그 알탕 먹고 그거 했던 날이, 그 날이 뭔 날이에요? 예? 예, 세미나 갔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대전에서는 큰 목회 하시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그 교회 평수를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8,000평이래. 8,000평. 시내에서 8,000평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100평밖에 안 되는데 8,000평이니까 얼마나 커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조그만하게 할 때, 교인이 이제 한 30명 있을 때, 교회 조그만하게 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좀 크고 성도도 많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탁 보는데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보내면서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 네가 이제 주 사방에 다닐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 말씀이 확 깨달아져 가지고 야 그렇구나. 지금 그때 이제 자기네 그 교회는 조그만했으니까 30명 교인이었으니까 교회도 조그만하고 그래서 대전 시내를 다니면서 큰 교회를 찾아봤답니다. 큰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뭐 큰 교회 있잖아요. 아마 뭐 몇천 명씩 되는 교회 성도도 많고 교회도 그래가지고 대전시 착 찾아다니면서 큰 교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 큰 교회가 되려면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인정받으니까 이제 그게 복을 주시고 했는 그게 되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명단을 탁 적어가지고 이제 틈만 나면 자기네 교회 크고 싶으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크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크게 해주세요. 이건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들 그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했다니. 하나님 어느 교회 그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목사님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교회 더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 더 잘되게 해주세요. 틈만 나면 이제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자기네 교회 부흥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 그 복 받는 비결이 바로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였잖아요. 큰 교회를 축복하고 큰 교회 성도를 축복하고 그 교회 잘되도록 시간만 나면 그렇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커질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더니 야 우리 교회는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점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8,000평 그 대지 위에 그 우리 가봤잖아요. 그 큰 교회 그 교회에 그렇게 했노라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아멘. 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저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이제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해주세요. 저주하지 않고 자꾸 복을 빌어주고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면 내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을 빌어주니까. 그래서 내가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다른 사람 축복해라. 특별히 누구를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축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복을 빌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복을 빌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는 원래는 그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와 같은 삶은 안 살았잖아요. 나만 하고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복을 받으려면 다른 말로 바꾸면 되잖아요. 네가 진짜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크게 복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미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을 자꾸 밀어주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점점 더 존귀하게 해주세요. 자꾸 이제 그냥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냥 본 듯 만 듯 하지 말고 자꾸 뭐 하라고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내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해서 복을 빌어준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을 그런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며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이게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축복하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누가복음 6장 27절로 이렇게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는 우리 원수를 뭐 해야 속이 시원해요? 예, 나에게 주먹으로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나도 같이 주먹으로 한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고, 더 시원한 거는 그 사람은 나를 주먹으로만 때리는데 나는 주먹으로도 한 대 때리고 발로도 한번 걷어차야 이제 속이 시원해.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삶의 패턴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맷바닥 쳐가지고 속이 시원한 상태로 가지 말고, 그거는 악에게 지는 것이고, 아멘.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7장 6장 27절에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까지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근데 이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이삭이 그랄에 들어가 사는데 그랄 사람들이 배가 아프잖아요. 왜 배가 아파요? 아니, 바깥에 살던 놈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게 잘 안 돼. 농사도 잘 안 되고 양과 염소와 소를 키워도 뭐 그렇게 잘 안 돼. 그런데 아니 저놈 자식은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농사 지으면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지요. 그 다음에 뭐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우는데 우리는 두세 마리만 놔도 야 그거 낳았다 그러는데 그놈이 크다가 병들어 죽고 하는데, 아니 그놈이 키우는 양, 염소, 소 때는 한 번 낳을 때마다 20마리씩 30마리씩 막 낳네. 그리고 죽지도 않네. 그리고 새끼는 또 얼마나 잘 낳는지, 또 살은 어떻게 이렇게 포동포동 찌는지.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시기 질투가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물을 메우고 내쫓고 또 거기 쫓은 다음에도 또 가서 쫓아 또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수까지 축복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 시기 질투하기까지 내가 잘되게 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숨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제. 네.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네 원수들 아니 원수가 잘 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지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정말 원수가 시기 질투나기까지 내가 잘 되는 그리고 원수는 원수가 받을 그 재앙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박는 비결은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를 잘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축복해줘. 복을 빌어주라는 거야. 아멘. 날마다 나 아주 괘씸해서 병 들었다 그러면 아주 고소하게 잘 들었네. 전번에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게 신문에 났어. 근데 내 마음에 그럼 잘 죽었네.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 고약한 마음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래서 그놈 참 많은 사람에게 눈물을 나게 하더니 많은 사람의 고통을 주더니 잘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선대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그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잘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첫째로 뭘 하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아멘. 축복하고 그래야 이게 나에게 복이 하나님이 예비하는 복들이 쏟아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이제 복을 받는 비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해요? 먼저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배 아파하지 말고 나보다 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복을 빌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큰일 나면 나는 뭐부터 잘해야 돼요? 이제 큰 교회를 향해서 자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부터 윤석정 목사님이 생각하면 주여 그 목사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교회가 더 붕대게 해주시고 또 우리 대전의 큰 교회 목사님 생각하고 건강 이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아멘. 왜? 그게 뭐 하는 길이라서 그래요?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도 이제 목사님을 향해서 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면. 교회를 이끌고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날마다 말씀 깊이 깨닫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 잘 전해줘서 사랑하는 성도들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복을 자꾸 빌어주는 거예요. 아멘. 선포도 해주고 말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내게 복을 준다는 거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제 또 내가 물질복을 받으려면 또 뭐가 또 있느냐? 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좀 개보채지지 마라. 나는 네가 나 도와주는 것도 원치 않고 나가 너를 도와주는 것도 원치 않아. 너는 네가 해서 네가 먹고 살고 나는 내가 해서 내가 먹고 살래. 그러니까 개보채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 주는 게 아니고 아멘. 주라는 거예요. 자꾸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자꾸 심어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 간증을 했잖아요. 나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만난 사람이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 이제 교회를 나가됐잖아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교회가 큰 교회가 나갔는데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고 의자 길다 보니까 내가 중간에 앉으면 헌금 바구니가 나한테 안 지나가는 거야. 내가 뭐 일부러 가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헌금 바구니가 나를 피해서 이렇게 가. 그러면요, 그때 이제 차비도 아까운 때니까 차비도 없어가지고 막 그런 때니까 헌금 안 내면 야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야. 아, 돈 벌었다. 이거 아유 헌금에서 없어질 뻔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께 복 받는 자세는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즐거워요. 즐겁게 내라는 거야. 아멘. 그게 뭐예요? 내가 그 헌금을 뺏기는 게 아니야.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투자입니다. 투자. 엄청나게 복을 받는 거예요. 11조하고 감사의 물도 그렇잖아요. 아멘. 어떤 분은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11조, 어떤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대요. 11조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말아라. 그건 구약의 율법에 있는 거지 신약에는 안 맞는 거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안 된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써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둑 이 11조 헌물을 안 하면 이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라 저주가 임한다는데 그걸 하면 11조 헌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데 그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려면 반드시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내 거 10의 6주를 가지고 내가 귀하게 쓰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복을 받고 더 잘 되고 이런 거 저리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삶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받았다. 그런데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러면서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성도 목사 지도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11조가 내가 100만 원을 소득을 벌었어요. 그러면 10에 하나 10만 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조는 그렇게 하고 이제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드리고. 근데 그게 그 100만 원일 때는 이렇게 하고 1000만 원일 때도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100만 원에서 11조가 1000만 원으로 1억
까지 이렇게 11조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 그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이제 저는 11조를 원래 1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3천만 원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내는 3천만 원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다른 분들은 11조를 100만 원, 뭐 5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는데 저는 3천만 원 이것만 해도 저는 많이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10에 하나가 11조인데 그러면 10에 1조를 드린 게 아니지. 어쨌든 저는 3천만 원만 내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집사님이 앞으로는 11조를 3천만 원만 내게 한다니까 하나님 11조 3천만 원의 본 수입은 3억이니까 이제 수입을 3억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내 11조 다 할게요. 1억 다 할게요. 그 1억 정도 되면 엄청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야 요거 가지고 사업할 때 이렇게도 쓰고 요거 할 때 이렇게 쓰면 더 나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가야 내게 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을 잘하고 이제부터는 복을 밀어주는 사람이 되고 아멘. 원수라 할지라도 자꾸 뭐 하는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복을 빌어주고 아멘. 선대하고 또 내게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나만 움켜 잡아서 내 삶은 내가 살 테니까 네 삶은 네가 살아 서로 개보치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준다. 아멘. 하나님이 나는 요만큼 줬는데 하나님은 이만한 그릇에다가 꽉 담고 막 흔들어가지고 더 들어가도록 흔들어가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복받는 이 방법을 알려줬는데 자꾸 개보채지 마라. 네 건 네가 먹고 내는 내가 먹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복받는 것을 내차지 말고 내가 써도 부족한 것이 느껴질지라도 더 많이 자꾸 주면 아멘.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줘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때 이제 그 사모님이 그 이제 학교 교사 그만둬가지고 퇴직금이 얼마 받았거든요. 그때 퇴직금은 지금 비하면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지금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 교회 개척지를 알아보고 있을 때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알뜰하고 살뜰하게 쓰려고 이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를 그 어떤 개척하려고 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갖다 주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그거 주면 내가 너에게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는 거. 근데 나는 뭐 굳이 개척하려고 하는 그분한테 돈 갖다 주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개척교회 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그래서 개척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기도하다 말다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들었잖아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는 거. 그래서 1000배면 얼마고 10,000배면 얼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아주 그분들이 이제 개척하는데 아주 귀하게 썼다 그러더라고. 개척교회니까 다 어렵잖아요. 돈 한 푼만 해도 얼마나 아쉬울 텐데. 그래가지고 아주 귀하게 썼는데 그분 뭐랬냐면 우리가 그런 돈을 갖다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지금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좀 이제 개척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 개척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 큰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디 저기 개척하는데 후원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큰 교회도 여러 찾아가가지고 부탁해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이제 자기네 교회 꾸림 따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 나도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나보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돈을.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1000배 10,000배로 준다 그랬는데 그 이제 하나님 1000배 되려면 10,000배 되려면 아직 멀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크신 하나님이 뻥치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라. 그래서 우리가 거부가 되고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축복을 잘하고 항상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또 사랑하고 또 자꾸 주는 움켜잡고 있는 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 아니고 부유해지는 그 길이 아니고 자꾸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헌금을 드리고 자꾸 드리고 감사함으로도 드리고 그래서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유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놀라운 말씀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는 말씀과 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다양한 그 가경 약속의 복을 받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저주는 다 깨뜨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저주는 다 끝났고 아멘. 아브라함이 받던 그 복과 성령으로 약속한 다양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그 통로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아멘.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아멘. 사랑하며 주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복을 받으면 그날 골짜기에 머물렀던 이삭에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만저만 그의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삶을 살지만은 이삭에게는 100배의 농사의 소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여 기적이 일어나셔서 우리로 풍성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이제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축복해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열심으로 주면서 아멘.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아니고 이제 자꾸 주는 삶에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84장 찬송하십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광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헌금을 기도하며 담임 목사 감자헌금 주정헌금 공헌에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은혜중원 수무제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 앞에 왔을 때 주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진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배운 대로 이제 겸손히 순종해 나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 가서도 면류관 받아 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1조와 감사예물 그리고 작정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린 주의 손길들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희들이 날마다 더 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모든 장애물과 저주와 모든 문제들은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 안에 평안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형통한 그리고 부유한 복된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그림 나라 임하시고 그신 이루어지는 일용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가난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귀한 놈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에 또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 교통,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하며 영광 돌린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일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께 속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나가는 길 위에 또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